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막내 여동생이 이제 막 2살, 3살 막 걸음을 걷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이 밖에를 나갔는데 멀리 가버린 거예요. 돌아와야 할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찾아 나섰어요. 이제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네 주변을 이제 찾아 나섰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가 뉘어뉘어지던 그런 황혼역이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오빠들 저희들을 이제 부르면서 야 지금 막내 딸이 없어졌다. 그래서 막 찾으라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남자 형제들이 이제 막 흩어지고 막 그래서 여기 저기 막 이제 여동생 이름을 불러가면서 막 뒤지기 시작했어요. 해는 지죠. 캄캄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또 파출소에도 이미 얘기를 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한참 있다가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동생을 찾았다고 파출소 순경들이 잘 이렇게 또 찾았다고 해서 완전히 해가 지기 전에 그 여동생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몇 번 겪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 아장아장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오늘 이 성경에 사람만 길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양들도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인데 오늘 이 목자가 한 100마리 양을 키우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이제 길을 잃은 것이죠. 부모가 되는 목자를 떠나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다가 그냥 이렇게 이탈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양의 특성은 이탈을 하면 본래대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시력이 약해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무리해서 이탈을 해버리면 그 양은 찾기가 어려워요. 본인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게 양의 전형적인 특징. 이 목자가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사라졌어요. 그래 이 목자가 이제 99마리 양을 이제 맡겨놓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죠. 이 산과 들과 골짜기, 가시덤불 여기저기를 다 뒤졌겠죠. 얼마나 뒤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반나절을 뒤졌는지 한나절을 뒤졌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한참 뒤지다가 마침내 이 목자가 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헤매고 있는 이 양을 발견을 해요. 그래 이 양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어깨에 다 기쁨으로 걸쳐매고 어깨에 걸쳐매고 성경에 보니까 걸쳐맸다 그래서 탁 매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돌아오는데 너무 기쁜 거죠. 잃어버린 양, 이게 죽을 운명이었던 이 양이 겨우 이제 살아난 거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친구들이랑 동네 주민을 싹 초대를 해요. 초대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양 찾았다. 우리 잔치를 하자.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조그만한 양 한 마리 찾은 거 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런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목자의 그런 비유. 이게 오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내용들이죠. 자,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목자의 비유에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비유이셨던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마침내 찾아서 들쳐매고 돌아와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목자로 비유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잃어버린 양들,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겠죠. 산과 또 들판과 또 조금 넘어가면 광야가 펼쳐지고 또 이렇게 가시덤불이나 이런 울타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데를 샅샅이 찾아 헤매어서 자신의 양을 찾아낸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죄인들을 이 세상에서 샅샅이 찾아서 자신에게로 오도록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유대에는 일반 서민들에게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노예라든지 종 또는 이제 뭐 백정이라든지 이렇게 좀 신분이 아주 낮고 천한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도 좀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유대 사회,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싫어했냐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죄를 지었던 사람들, 뭐 창녀들, 이런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럽다고, 하나님 말씀 보기에 더럽다고 생각되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유대의 이 일반 서민들은 극도로 혐오했어요. 아유, 저런 천한 것들, 이렇게 이제 바라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일반 서민들이 천대하던 이런 사람들을 환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깝게 접근하셨던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 그들과 함께 마셨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꼴불견이었단 말이죠. 아니, 우리가 천대하는 자들과 예수님이 교제를 하고 있네, 저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있네. 왜 예수님은 저렇게 하시는 거야? 자칭 랍비라고 하시는 분이 저런 사람들을 가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늘 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헤매는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런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을 받는 자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시며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대략 140년 전에 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서 배를 타고 이 땅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대상들이 어떤 대상일까요? 누구와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백정들이었어요. 천민들이었어요. 양반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가장 하층 계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뭐가,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멸시받고 천대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 천대받는 삶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조부모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은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높고 화려하고 명예를 위해 오셨다고 하면 왕궁에 있는 그러한 왕자들과 귀족들과 권세 있는 자들과 교제를 하셨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위엄과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이 목자의 심정으로 죄로 인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잃어버린 영혼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기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 예수님 당신이 목자가 이 양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입니다. 저 몽골 초원에서도 수백 수천 마리의 양과 염소 이런 것들을 키우는 데를 가보면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초원입니다. 그 초원에는 뭐 이제 숲도 있고 들판도 있고 광야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양들을 이제 수백 수천 마리를 키운단 말이죠. 자,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자, 그리 찾아 나섭니다. 나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제 찾아 나서는 것이죠. 무슨 뭐 권총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어?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제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초원은 위험합니다.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한적하고 이렇게 안전한 곳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이나 광야는 언제나 길에서 굶주린 그런 사자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이에나 떼들, 그런 늑대 떼들, 여우 떼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게 광야고 들판이란 말이죠. 지금도 저런 방송을 보면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굶주린 사자들이 마을을 습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잡아먹는 일들이 간혹 나와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진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자나 그런 짐승은 없지만 멧돼지가 배가 고프면 나오잖아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위험하단 말이죠. 그럼 멧돼지 떼를 만나보세요. 그거 어디 위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당시에는. 양을 찾으러 산과 강으로 나갔다가 잘못하면 짐승떼, 배고픈 짐승떼에게 잘못 걸리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겨우 살았다 하더라도 만신창이가 되어서
불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목자가 양을 찾으러 나섰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목숨을 내놓고 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목자는 좀 제가 볼 때 어리석은 목자였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99마리에 넘치는 양이 아직 있었단 말이죠. 99마리 양을 잘 키우면 금방 또 새끼 낳고 뭐 하면 100마리, 101마리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깟 한 마리, 그거 없으면 어때요? 99마리가 아직도 여전히 넉넉하게 있는데 재산상의 손해 별로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금방 만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미련하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찾겠다고 광야로, 들판으로, 산으로 돌아다니냔 말이죠. 미련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련한 짓이죠. 어리석은 행동이죠. 왜 이렇게 이 목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이 돌보고 키우는 자기 양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양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는 그저 이 양을 단순히 한 마리 양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으로 여겼단 말이죠. 가족으로 여겼단 말이죠. 요즘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잘 키우던 애완견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이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전에 보니까 전봇대에다 붙여놓고 우리 멍멍이 찾아주면 살해하겠습니다. 뭐 해나 막 붙여놓고. 요즘은 그냥 얼마나 애완동물을 사랑하는지 동물이 죽으면 장례식까지 치러준다 그러네요. 장례식까지 치러주고 화장도 하고 해가지고 유골 해가지고 다 안치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동물을 너무 사랑하면 그럴 수 있겠죠. 저는 그게 옳고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사랑하면 가족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오늘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양은 단순한 한 마리 양이 아니라 가족이었던 거예요. 가족이었다는 거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이 양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주인을 떠나 들판과 산을 헤매고 있는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을 말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반드시 죽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헤매는 양은 100% 죽습니다. 목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굶주린 짐승들이 내버려 두겠냔 말이죠.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잡아먹히는 거죠. 돌아다니다가 짐승이 그나마 짐승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돌아다니다가 시력도 약하고 미련하니까 여기저기 가다가 그냥 이렇게 가시덤불 같은 데 걸려가지고 하다가 거기서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굶어 죽을 수 있고, 또는 병들어 죽거나, 세 가지예요. 그냥 굶어 죽거나 엎어져가지고 병들어 죽거나 짐승 만나서 잡아먹혀 죽거나 죽는 겁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100%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가 그걸 알았단 말이죠. 자기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이 양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목자는 자신의 양을 사랑했고 자신의 양을 책임져야 될 책임이 있었기에 목자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양을 찾아 나섰던 것이죠. 자신의 양을 향한 사랑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험한 광야로 양을 찾아 나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양과 같은,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저희들의 운명,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하나예요. 죄의 삭은 사망,
영원한 형벌, 지옥이죠. 그것을 아셨기에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이 비유가 가르쳐준 또 하나의 진리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양을 찾기 위해 험지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잃어버린 자신의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땀을 흘리며 돌아다녀요. 산과 들과 언덕과 광야를 비롯해 양이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다 뒤졌을 거예요. 이런 양을 찾기 전까지 목자는 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쉬면 잘못하면 그 사이에 짐승이 잡아먹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목자는 쉬지 않았을 거예요. 쉼 없이 찾고 또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게 양을 사랑하는 정상적인 목자의 모습이에요. 그게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찮은 양 한 마리였어요. 어찌 인간과 양을 비교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그 목자에게 양은 더 이상 양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었고 생명이었단 말이죠. 그래 그 양을 찾기 위해 헌신하죠. 자신의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다른 모든 일들을 제쳐놓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어놓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된 목자를 알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참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진정으로 양을 사랑했던 목자는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고 짐승들과 싸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같은 생명입니까? 우린 그냥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에요. 어찌 그분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같겠습니까? 양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한다면 양의 생명과 인간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만들어진 우리의 피조물의 생명이 어찌 같을 수 있냔 말이죠. 어떻게 창조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냔 말이죠. 이거는 이해가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래도 맞으셨어요. 욕도 먹으셨어요. 무시도 당했어요. 멸시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쉴 틈 없이 그런 것과 아랑곳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때로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이 찾아오시면 일일이 안수에 고쳐주시고 귀신들이 들린 영혼들을 오면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분은 단잠을 줄여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단잠을 줄여가시면서 사역하셨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한 마리라도 더 찾아내고 자신의 품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분은 쉴 틈 없이 자신을 희생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을 바라보면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내어놓으셨어요.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그는 쉴 틈 없이 일하셨어요. 쉴 틈 없이 일하셨어요.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 일하셨어요. 먹는 시간을 아까워하셨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시기 위해,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병자를 치료하시기 위해 그분은 늘 쪽잠으로 사셨어요. 쪽잠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다 쏟아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오늘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게, 내가 목숨을 드릴 만큼,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너희들을 내가 사랑해서 이곳에 왔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 공짜 아니에요.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공짜입니까? 공짜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것이죠. 생명을 지불해 주신 것이잖아요. 공짜 아니에요. 공짜처럼 살지 마세요. 내가 받은 구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저 약을 파는 거짓말장이 약장수들도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그 공짜 아니잖아요. 사실은 다 빼먹잖아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값이 지불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잃어버린 이 마지막 한 영혼 한 영혼을 찾는 이 일들, 이 본문,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것은 마지막 한 영혼을 찾는 일까지 멈추지 않는 주님의 그런 수고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몇 시간이 걸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섰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결국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찾아내서 기쁨 가운데로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오잖아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예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찾고 계시고 찾아내셨어요. 저를 찾아내셨고 여러분을 찾아내셨어요. 우리를 찾아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내신 거예요. 그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포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믿는 자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먼저 믿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이 진도 땅 안에 아직도 잃어버린, 하나님이 선택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돌아다니고 계셔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죽게 돌아왔습니까? 끈질기게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강건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결국 주님의 우리 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성령님의 열심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목자가 너무 신이 났어요. 그냥 들쳐매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야! 잔치를 벌여요. 근데 참 어리석은 목자예요. 자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어리석은 목자예요. 양 한 마리 가지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면 뭐가 남냔 말이에요. 뭐가 남아요. 동네 잔치를 하면 양 한 마리 갖고 되겠습니까? 양 10마리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단순한 물질의 가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질의 가치였다면은 잔치를 하면 안 되죠. 손해가 되니까. 그런데 물질의 가치에 비교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기에 너무 기뻐서 이 목자는 이 양을 얻은 요 양의 물질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투자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이거는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셨냐 말이죠.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거둬가셨단 말이에요. 왜요? 사랑이죠. 답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답밖에 없는 것이죠. 한 생명,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도록 만드셨더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야 하냔 말이죠. 사랑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죠? 마누라 사랑하고 배우자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위해 뭘 못해주겠습니까? 나는 밥에 그냥 김치 하나 먹어도 내 자식들은 입에 고기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향해 뜨거운 혈연의 정을 느끼면 내 귀한 것 다 내주고 싶은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그 원초적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눈이 멀었는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건지시는 것을 이토록 사랑하신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영혼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구원. 한 영혼을 건져내는 이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저를 건져내시는 일이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일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아직도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찾아내고자 하는 일에 온 마음과 신경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귀한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 온 세상에 여러분 혼자 남아 있어요. 온 세상에 여러분 혼자 남아 있다면, 혼자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온 세상에 여러분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혼자 죄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여러분 구원하러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하러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여러분 혼자 남아있다고 한다면 혼자 있어도 오실까요? 오늘 이 비유가 가르쳐주는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죄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 하나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목숨을 버리고 오신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꾸 구원을 무더기로 묻어가지 마세요. 예수님 나 혼자만이겠어. 이 많은 사람 구원하려고 같이 오신 것이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 하나 이 세상 속에 덩그러니 남아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 안 오셨을까요? 오셔요. 그러니까 구원을 그렇게 보세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나 하나 구원하러 오신 거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무더기 가운데에서 무더기로 그냥 그렇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 하나. 그러므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저 영혼 하나 구원하러 하나님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전도 좀 하다가 저 사람은 안 돼. 포기. X. 저 사람 포기. 저 사람은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요. 또 그 사람은. 포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X자를 표시합니까? 예수님이 X 하라고 하셨어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돼도 저 사람만큼은 안 돼. 그래서 X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에게 포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이 포기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포기하죠? 왜 우리가 그 열정을 내려놔 봐야 해요?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좀 둘러보세요.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들에게 먼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쉬고 있는 영혼들. 먼저 교회 우리 지체들 안에 쉬고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래 조금만 둘러보세요. 이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상처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진도 안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교회 안 다니는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영혼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우리 진도 안에 많아요. 너무 많다니까요. 한국 교회는 너무 많아요 지금.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가 상처를 받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많은 영혼들 안 보이십니까? 그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더 손을 내밀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접근하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많은 아이들 보이지 않으세요? 순수한 아이들, 어른들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아이들 전도 많이 하세요. 아이들 전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 귀한 아이들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전도 많이 하세요. 아이들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더욱더 힘써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